한 소년이 있었어요. 100달러를 갖고 싶었대요. 100달러. 100달러면 얼마죠? 한 10만 원 되나요? 100달러. 10만 원 맞죠? 네, 12만 원, 뭐 10만 원 그 정도 됐는데 100달러를 갖고 싶었대요. 100달러. 2주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100달러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붙였는데 누구한테 붙였겠습니까? 미국의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붙였대요. 미국의 하나님께. 편지를 받아서 우체부가 보니까 누구한테 전달해야 됩니까? 이거를? 미국의 하나님께. 그래서 누가 전달하다. 미국의 하나님 누구예요? 백악관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지를 보니까 거기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달러를 주십시오. 대통령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100달러는 너무 많고 10달러만 보내줘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비서실장에게 10달러를 보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달러를 받았어요. 좋아요, 나빠요? 10달러도 어디 너무 기쁘잖아요. 10달러를 받고서 또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돈을 워싱턴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놈이 90불을 떼어먹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 아이, 참말 주여.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마 문혜숙 목사님이었나 봐.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다자로 그냥 다자로. 뭘로 끝난다고? 다로 끝나는 말로 대답해 보라고 했어요. 한 아이가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고맙습니? 시작. 고맙습니다. 선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또 한 아이가 또 다른 말 없니?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참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또 다른 표현 없을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뭐 이런 걸 다. 못 들어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랬나 봐요. 뭐 이런 걸 다 받을 때마다 뭐 이런 걸 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감사주일이에요. 이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절기를 지키라. 세절기. 봅니까? 여기 23장 24절에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키라. 무슨 절기입니까? 넘어가 보세요.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이 저기 있죠. 맛없는 빵.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다른 말로 6월절이라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6월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66절에 뭘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답답해. 맥추절.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겁니다. 뭐 추수하는 거라고요? 보리. 보리는 연초에 제일 먼저 추수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첫 추수를 하고 그날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겨울에 이제 춘궁 지나고 춘궁기 지나면 뭐가 있어요? 보리 추수하잖아요. 그 보리 추수 때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뭐냐면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추수해가지고 고구마 싸놓고 벼 싸놓고 그죠? 다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따라해보시죠. 무교절, 크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은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민수기, 역대하, 열왕기하, 에스겔서 등에서 많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절기 다시 한번 자 시작. 뭐라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쉬워요.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무교절, 그렇죠? 또 하나는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 수확, 첫 수확한 거. 그날 지키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수장절. 마지막에 겨울, 가을 거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1년에 3번을 보여라. 왜 여기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아마 그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받던 때, 어려운 때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게 됐을 때 그때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벽돌 구우면서 커가지고 집을 였잖아요. 매 맞으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린아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도 없었어요. 풍요로움도 없었어요. 노예로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 뭡니까?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인 거예요. 뭘 먹였다?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면 쓴나물 좋죠. 근데 어릴 때는 좋아해 싫어해요. 익모초, 그죠? 먹기 싫잖아요. 쓴나물. 어릴 때는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루가 일주일씩이나 매일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지켰어요. 아이들에게도 줬습니다. 쓴나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죠.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어야 돼? 이 맛대가리 없는 빵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얘기. 고난받던 시절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지키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잖아요. 참 조선 말기 너무 썩어서 관리들이 부패하고 나라가 약해서 일본에 뺏기고, 그죠? 만주로 상하이로 미국으로 독립으로 도망가 다니고, 그죠? 네덜란드가 해외에서 활복 자살을 하고 이랬던 36년간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앙청을 왜 부수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이번에 노마에 가보세요.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대로. 수모의 역사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나쁜 거 다 치우지 마세요. 과거 잊어버려. 놔두세요. 옛날에 오강 하나 하고 오강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계시라고.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세절기를 지키자고 했느냐?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시절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나타 타면서도 싸우고, 아파트 45평 살면서도 으르렁거리고, 좋은 소파에 누워있으면서도 투덜거리고. 왜 그래요? 옛날에 그 빈궁한 시절,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잘 사셨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은 여기 우리 교회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검은 고무신 신고 살았어요? 노란 고무신 신고 살았어요? 운동화 신고 살았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무지무지 가난했어도 우리 어머니가 최소한도 노란 고무신 사주셨다. 귀남이라. 운동화도 신었어, 운동화도. 또는 여러분 학교 갈 때 책가방 들고 갔어요? 책보 들고 갔어요? 손 들어볼까? 우리 친구들 99%가 책가방 들고 안 다녔어요. 책보. 여기 남자들 이렇게 위에 대고. 그것도 신발 아까워가지고요. 신장로, 돌부덕. 그래 건강해졌어요. 막 돌만 팍 뛰어가지고. 그래 뛰어가니까 학교 가서 연필 깎으니까 어디 됐어요? 다 개먹어가지고 다 부러져요. 그렇죠? 그때 향나무 연필 하나만 누가 주면 와 무슨 연필? 알랑가 모르겠다. 향나무 연필 하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연필을 들어다녀. 연필. 미국에서 덴버시티에서 연필 이만 선교사 이만 가져와. 연필 하나 주면 그냥 받으려고 지우개 하나. 지우개. 보들보들한 지우개 하나. 있었어 없었어요? 주소원 집사님 기억나요? 그런 얘기 없지? 타이어 찢어가지고 지우다 보니까 저기 찍찍 찢어지고 말이죠.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우리는 뭐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2번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과장님이요. 포니완을 타고 다녔어요, 포니완. 뭐? 포니잖아, 포니완.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지. 포니완. 나 맞고 화이브를 바꾸시더라고. 근데 포니완 때, 포니2 아니야, 포니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나더러 수고했다고 김지웅 씨, 우리 고기 한번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고기를 사주더라고. 그때는 처음으로 고기 구워 먹었어. 아멘? 고기 맛있고, 제비초리. 뭐라고 하나, 이게, 김선민 장이 뭐라고 하지? 이런 거 있잖아, 왜? 근데, 김인수 과장인데, 그 과장님이 김지웅 타라고. 폰이 옆에 타고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포니완. 뭐라고요? 지금은 타지도 않아. 저도 안 가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조금 살기 나가지만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소나타는 보기도 않아. 그렇게 살면서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 왜 그래요?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린 거야. 새까맣게 까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요, 오빤이요, 착각이요. 아닙니다. 지금도 옛날에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지금도 중고, 헌옷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많고요. 그렇죠? 헌창한 분이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걸핏하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선글라스.
뭐 알랑드론 같지 않습니까? 알랑드론 멋있잖아요. 이거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게 헝거라게 버리고 다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설교하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할렐루야. 유신이가 중고야 이거는. 아이고 이것도 갖고 와서 일부러 스마트폰. 와, 얼마나 좋아. 옛날에 대통령만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대통령 아세요? 옛날에 대통령이 총각에 들어갈 때 이 무선으로 전화한다.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전화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돼. 다 이렇게 사진도 착 찍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성경책이고 성경책. 이거요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요 선교사들이 이거 있을 때 지금은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지난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8%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가스 여기지도 않잖아요. 그냥 던져라. 나는 요새 그래. 잘 살게 되고. 그냥 동전이 있으면 그냥 동전은 안 봐. 1,000원짜리도 별로 눈에 안 띄어. 10,000원짜리나 돼야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버려도 그냥 누가 죽어가도 상관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전에 우리 은총이 지난번에 왔던 누구죠? 김창기 선교사님 아들은 은총이는 뭐라 하냐? 500원만. 지금은 500원짜리도 그냥 이렇게 상관없어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봐봐요. 은행이나 지갑에 뭐가 있고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8%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8%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네?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세절기 시작했다고요? 고난의 때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자, 시작.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간 종노릇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부유하게 됐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걱정하셨어요. 그게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죠? 잘 싸게 됐을 때, 집을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은혜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자기 공로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만큼 살게 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 믿습니까? 근데 은혜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감사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죠? 포도원 분꾼의 비유 알고 있죠? 아침에요, 큰 포도 농장을 가진 분이 계셨죠? 그분이 아침 몇 시에 나갔어요? 8시에 나갔어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9시에 나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12시에 나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오후 5시에 나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6시에 일이 땡하고 끝났어요. 아침 8시부터 간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2시간 일했어요. 9시부터 간 사람 일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5시부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세상에 얼마를 줬어요? 10만 원을 딱 줬어요. 10만 원. 너무 좋아요. 3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얼마 줬습니까? 10만 원을 줬어요. 12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는요 10만 원 줬어요. 500원짜리 여기도 있네. 자, 9시 일한 사람은요 또 10만 원 줬어요. 그렇죠?
새벽 8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왜 10만 원밖에 안 주냐고. 그런데요,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조금 불평하면 이해가 돼요. 아이고, 주인 나에게 12만 원 주시지. 아,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왜? 오후 3시에 온 사람 말이에요.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일했으니까 3만 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온 사람은요, 5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불평하는 거예요. 9시부터 온 사람이요, 8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 줬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사실 주인님은요, 아침에 가서 6시 일꾼 데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봤어요. 가보니까 9시가 이미 해가 저기 떴는데 그날 일을 해야, 그렇죠? 일을 해야 저녁에 집에 갈 때 연탄 2장도 들고 가고, 그리고 쌀 한 봉지 가지고 콩나물 5어지 사가는데 지금 하루 딱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공침을 굽는 거예요. 냉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유가 필요한데 못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너도 가서 일해. 이랬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주면 돼요? 8만 원. 또 12시에 나가서 가보니까 이 인간들이 또 있네. 그렇죠? 거기 강토로도 일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 주면 돼요? 5만 원. 그런데 끝나고 10만 원 줬어요. 그날 그 일거리가 없어요. 굶을 사람들이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 집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렇죠? 3시 온 사람들은 도와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냥 주인이. 그래서 원망해. 왜 원망해요? 자기 꼬라지를 잃어버린 거라, 자기 주인의 파악을 해보는 거라, 그렇죠? 주인이 나에게 베풀 은혜를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은혜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잖아요, 은혜. 어떤 가정에서요, 어려운 나이가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참 식모도 하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랐습니다. 외아들이었어요. 그 외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빨래하고, 그죠? 청소하고, 재봉질하고 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요, 잘 자라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할 말 있냐고 시켰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소년이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스승님, 교수님,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우리 어머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됐다. 내가 머리가 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 왜 세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은혜 잊지 말라고. 은혜 잊지 말라고. 아멘. 은혜 잊지 말라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감사. 그래서 여기 세절기 지키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시작. 감사해라. 감사해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세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장 15절에 보세요. 시작.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 이는 시작.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뭐 했음이니라? 나왔음이니라.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신명기 1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성경 열어보세요. 16장 16장 1절 시작.
아비몬을 지켜 16장 1절 같이 시작. 아비몬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뭐였다?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사할 게 뭐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 감사하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 136편에도 마찬가지야. 너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한 것을 감사해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하나님도 몰랐잖아요. 내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저는 죽음 후에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조물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송하러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말씀했어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가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 뭐를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두 가지 감사. 하나는 구원받는 것 감사, 하는 건 먹을 것 주신 걸 감사. 보세요. 맥주를 뭐 줬습니까? 먹을 거 줬잖아요. 수정을 뭐 먹을 거 줬잖아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식량 주신 걸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작.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에? 지금 잘 살게 됐으니까 먹는 게 진상이니까 모르지만 사실 인간이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저기 아프리카를 보세요. 저 방글라데시를 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주셨는데 하나님 먹을 것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작. 먹을 것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 그렇죠. 먹을 것 주시면 감사드리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어디 보자. 감사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아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가는 사람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주신 걸 뭐하고 감사하시는 사람. 믿습니까? 보세요. 지금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매일 말이죠. 매일 15,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매일 5세 이전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몇 명이? 15,000명이.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면요 7명 하면 3명 죽었습니다. 안 그랬어요? 저도 형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홍역을 다 주고 다 죽었어요. 그 학교 가면 코 질질 흘리니까 코가 왜 코에 영양실조로 코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년 들어갈 때 뭘 걸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수건 뭐하라 코 닦으라고.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건 먹을 것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아멘. 그게 아멘. 나를 구원해 준 주님께 뭐라고? 감사. 추수감사절 유리 아시죠?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천신만고군데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가면 잘 돼야 될 텐데 안 그랬습니다. 병 들고 흉년 들고 그래서 그래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병들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제안했죠.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죠. 그죠?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기보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나빴어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한 가지만 들고 마칩시다. 시간이 갔으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자동차 왕이잖아요. 자동차 왕. 미국의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근데 어떤 시골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 그분의 이름이 마르다 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시골에 보니까 뭐 돈도 없고 학생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랬는데 이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다고?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포드 씨, 우리에게 천불만 보내줘. 천불. 피아노 사게.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천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10센트를 보내. 10센트. 얼마? 10센트 동전 하나 덜렁 보낸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이 여선생이요 10센트를 받았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1000불을 요구했는데 10센트를 보낸 거야. 그 10센트를 가지고 뭐 했느냐. 땅콩을 죽은 땅콩 말고 살아있는 땅콩을 사가지고 10센트씩 땅콩을 심었어요. 얼마치? 10센트 몇 개 안 되잖아. 그걸 심었어요. 싹이 난 거예요. 수확이 됐어요. 일부 수확한 걸 포도에게 보냈어요. 또 심었어요. 5년 동안 계속 심어서 이게 땅콩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1000불이 모아졌어요. 피아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포드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10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땅콩을 심어서 1000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수확한 땅콩입니다 하고 포드에게 보냈어요. 포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를 보내줬다잖아요. 아멘. 봐봐요. 우리가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어떤 거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물어보게요. 불만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어디 보자 그냥. 여러분 감사하세요? 불만은 있으세요? 다시 보자. 자, 불평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불평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좋은 거 헤아려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고난일 때 아픈 데 있지 말고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멘. 다시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예배당도요 오디오 스피커도 없는 시절, 풍금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땅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굶지 않고 오늘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거리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날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은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세계 10대 부유한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 그 옛날에 살던 아무것도 없이 보유적 끌어모든 그 시절보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북한을, 저 방글라데시를, 저 네팔을, 필리핀을, 저 버마를, 저 베트남을,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요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0의 1조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100배로 60배로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가을에 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맺힌 것처럼 또 대추나무에 대추들이 잔뜩 열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후에 김장하는 예당님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기쁘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이번 목요일날 수능을 본 우리 새 학생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